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찾으셨으면은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의 썩을 승리자의 발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나에게 정사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먼저 그림과 장제목을 복습을 하겠는데, 고린도 전서는 이 성령의 불그림을 크게 그렸는데 그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가 무슨 은사가 많았던 교회다? 성령 은사가 많았던 교회다. 그 다음에 중앙에 이제 십자가를 크게 그린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는 무슨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다?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다. 자, 1장은 장제목이 분쟁, 책망. 2장은 지혜. 그 다음에 3장은 교회 터 예수님. 4장은 판교금지. 5장은 그 다음에 6장은 소송, 음행죄. 그 다음에 이제 7장은 결혼, 부부. 그 다음에 이제 8장은 재물 먹는 일. 자, 9장은 자유, 절제. 그 다음에 이제 10장은 재물 먹는 법.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은 성만찬. 12장 성령 은사. 13장 사랑장. 14장 예언 방언. 15장 부활장. 마지막 16장은 구제,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다. 계속 지금 믿음의 경주하고 있습니다. 무슨 경주하고 있다? 믿음의 경주. 성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는 무슨 경주를 하고 있다?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죠. 뭐 해야 된다? 승리해서 그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뭐 받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 상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해서 우리가 이 상 받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첫 번째는 뭘 갖고 경주를 해야 된다? 분명한 이 목표를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 2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2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과 열정과 또 시간과 물질과 우리들의 모든 것을 이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그 분명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거기다 막 힘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에서 이 분명한 목표, 오늘 이제 그 오전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또 말씀 순종의 삶을 살고 내가 기도의 이 삶을 잘 살아야 된다. 이러한 이 분명한 목표. 첫 번째가 무슨 생활? 예배. 두 번째는 말씀 순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은요, 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죠. 저도 해야 될 일을 막 컴퓨터에다 써놓고서 일처리를 해가요. 왜냐하면 하도 많으니까 메모 안 해놓으면 잃어버리거든요. 예. 그러나 그거 하루 종일 한다고 해서 그거 다 하느냐? 절대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하고서 오늘은 우선순위가 뭐냐? 우선순위가. 예.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분명한 목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다? 예배 성공. 두 번째 말씀 순종. 세 번째가 기도의 삶이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해서 상을 받으려면은 누구를 이겨야 된다? 자기를 이겨야 된다. 자기를.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은요, 화상을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이겨야 된다? 자기를 이겨야 자기. 자, 우리 2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은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본인이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이겨야 된다? 자기를 이겨야 돼, 자기를. 특별히 나 자신의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던 것이 뭐라고 그러죠? 불신앙과 영적 게으름이라고 그랬죠. 이 불신앙과 이 영적 이 게으름. 나 자신의 이 불신앙과 이제 영적인 게으름을 이겨야 되는데, 나 자신의 불신앙과 영적인 게으름을 이기지 못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3가지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긴다? 만홀히 여긴다. 만홀히. 이제 만홀히 여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어떻게 여긴다? 우습게 여긴다. 우습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업신여긴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무엘상 2장 30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멸시한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만홀히 여기고 업신 여기고 멸시하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의 어떤 이 불신앙, 영적 게으름을 이기지 못하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진다고 그랬죠. 자, 사무엘상 2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성도, 업신 여기는 성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성도의 특징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해드렸죠. 우리 이사야 29장 13절 찾아보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내가 나의 불신앙, 영적인 게으름을 이기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업신 여기고 또 멸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생겨지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사야 29장 13절 14절도 또 찾아서 읽으니까 그게 계속 펴놓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업신 여기고 멸시하는 성도의 특징은 지금 이사야 9장 13절에 보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뭐한다? 공경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이제 입술로는 그렇게 하는데 마음은 어떻다? 하나님에게서 뭐 했다? 나도 모르게 입술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뭐 했다? 멀리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고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순종과 영적인 게으름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이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가 무엇이냐? 우리 이사야 29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공경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러는데 이 삶 자체는 전혀 이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가 뭐냐? 지금 이사야 29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백성 중에 여기서 이 백성은 지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업신 여기고 멸시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 있는 이런 그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뭐 한다고 그랬어요?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때 어떻게 사람을 멸망시키시느냐? 여러분, 사람이요 멸망당하는 거 간단합니다. 열심히 안 해서 뭐 멸망당하느냐? 내가 막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지혜자로 하여금 지혜자에게서 무엇을 하나님이 뺏어가신다? 지혜를 딱 뺏어가셔요. 그 다음에 이 명철자의 뭐가 없어진다? 총명.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거두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지혜자의 지혜를 없애버리고 또 명철자의 총명을 딱 가려놓으면은요, 막 열심히 하긴 해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미 하나님이 이 지혜와 총명을 다 그냥 다 뺏어가셨기 때문에 생각을 막 열심히 하는데 멸망당할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결정을 하고 막 열심히 고민하고 연구하고 뭘 해가지고 무엇을 결정을 하는데 진짜 이건 틀림없다라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결정을 했는데 지혜와 총명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결정한다고 결정한 것이 지금 성공할 쪽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 멸망당할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이제 행동을 하니까 30년, 50년 막 한평생 모은 그런 재산도 명예도 그냥 한순간에 싹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혜와 총명, 그것도 게으름 펴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막 열심히 나름대로 다 연구하고 찾아보고 확인하고 또 하고 했는데 막 딱 보고 보는 것이 하나님이 이미 멸망 인생 만드시려고 지혜와 총명을 딱 가져가셨으니까 막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게 되는 일로 간다, 망할 일로 간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아니, 제가 하나님을 멸시한다고요? 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아유, 저 하나님 제가 우습게 만으로 안 여깁니다. 아, 제가 하나님을 없인 여기다니요. 아니, 하나님을 멸시까지 한다고? 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주신 거,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절대 우리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우리 우습게 여기고 없인 여기고 또 하나님 막 멸시까지 절대 그러지 않죠. 예. 그러나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뭐 한 걸로 생각하는 자? 선줄로. 내가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일에, 내가 말씀 순종에 헌신 봉사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내가 진짜 나 진짜 열심히 잘한다. 내가 진짜 나 이 정도면 섰다. 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또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2026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누구를 꼭 이기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이 믿음의 경주자는 경기 법을 잘 지켜야 된다. 무슨 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 경기하는 자는 이 경기하는 이 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1등해서 승리의 이 월계관을 썼어도 그거 다시 반납해야 돼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5절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올림픽 경기에서 어떤 선수가 우승해서 이제 그 시상대에서 국가가 연주가 되어지고 금메달까지 받았는데 나중에 이 법대로 경기하지 않은 것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그 약물 복용이라든지 또 비디오를 이렇게 봤더니 어떤 반칙을 해가지고 우승했는데 우승 메달을 박탈당하는 이제 그런 이제 뉴스를 우리가 종종 접하게 됩니다. 경기하는 무슨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 경기 법대로 경주를 해야 돼요. 경기 법대로. 자, 우리는 무슨 경주죠? 믿음의 경주. 자, 그러면은 이 믿음의 이 경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경기하는 이 법은 뭐냐? 이 경기하는 법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는 무슨 법을 따라서 해야 된다? 하나님 이 말씀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이 경주 법 중에 가장 지키기 힘든 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법들이 있는데 가장 지키기 힘든 법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다니다가 가장 그 시험 많이 드는 게 이제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씀 때문에 많이 시험 들어서 내가 지옥은 가도나 온전한 11조는 못 드린다.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다가 못 다니는 사람도 많죠. 교회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온전한 11조 자꾸 강조해서 나 지옥 가도 나 온전한 11조 못 드린다. 응?
여러분들은 온전한 11조 이 하나님 말씀의 법에 순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예배 이 성공의 삶을 사는 거라고 어떤 것이 더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담임 목회 39년 되면서 온전한 11조 드리는 부분은요, 믿음이 생겨지면은요, 내가 결단만 하면은 계산 딱 해가지고, 요즘은 또 그냥 그 온라인 예전에는 막 은행 가서 찾아오고 뭐 봉투다 듣고 하려면 그것도 많이거든요. 지금은 그냥 온라인 송금해도 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온전한 11조의 이 법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믿음만 있으면은요, 그냥 결단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간단하게 순종하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배 성공하는 것이 훨씬 힘든 법입니다. 무슨 법이 훨씬 힘들다? 예배 성공은 일주일 내내 막 수요 예배 드려야 되죠. 금요 심야기도 예배 드려야죠. 주일날도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이제 내일부터는 사순절 모두에 특별 새벽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은 이 예배 성공을 하려면은요, 정말로 일주일 내내 우리가 바짝 이 하나님의 법에 신경을 써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전적으로 우리가 모든 걸 이렇게 쏟지 않으면은요, 절대 예배 성공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옆 사람 쳐다보시고, 예배 성공을 하는 만큼 영적인 힘을 공급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끊임없이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사업의 현장에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받고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그래서 모든 어떤 때는 막 포기하고 싶고 그런 이제 상황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면은요, 그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그 찬양 한 곡을 부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영적인 힘을 확 부어주시면은요, 어떤 누구도 다 끝났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받으면은요, 우리가 넉넉히 다시 일어서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예배 성공을 하려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예배 성공이 최고 중요하고, 이 예배 성공만 되면은요, 다른 것 좀 부족한 것은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갈수록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이 예배 성공을 하려면은 그냥 예배 성공이 돼요? 절제할 것들이 많아요. 예. 이 절제할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벌써 주일 예배 성공하려면은요, 어제 막 새벽 1시, 2시까지 안 자고 뭘 해.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새벽 3시까지 라면 끓여 먹고, 그리고 오늘 교회 나오려고 하면 이게 벌써 어제 이미 잠자는 것부터 늦게 잤기 때문에 이게 와서 온전히 주일 성수 쉬어요, 안 쉬어요? 어째 오는 거 그 상태에서 예배 드리러 왔어도 대단한데, 이제 문제는 예배 시간에 나는 잘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입신 돼야 한대. 자꾸 이제 입신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경기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예배 이 성공,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가면 갈수록 예배 성공이 쉬우냐 어려우냐? 더 어려워진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미 2000년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가면 갈수록 이 예배 성공이 쉬워진다, 힘들어진다?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 우리가 이 예배 성공을 하는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슨 힘을 주신다? 영적인 힘을 주신다. 뭐 주신다? 영적인 힘을 주신다. 여러분, 영적인 힘만 있으면은요,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막 진짜 극한 상황에 왔어도 영적인 힘만 있으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이겨내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봉사를 하는 것도, 우리는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항상 봉사하죠. 이 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봉사를 해야 돼요. 봉사할 때 무슨 법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법에 따라서. 자, 그러면은 이 봉사자가 어떤 자세로 봉사해야 될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보니까 누구같이 서로 봉사해라? 선한 청지기. 이 청지기라고 하는 헬라 원어가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여러분,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이 오이코노모스는 어떻게 이제 일하는 사람이고 봉사하는 사람이냐? 이 청지기는요, 주인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집안 재산을 관리하고 집안 일을 하는 사람이 청지기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각 은사도 주시고 또 직분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봉사할 때 뭐같이 서로 봉사해야 된다? 선한 청지기 같이. 그러니까 내 뜻대로 봉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봉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봉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제가 이제 요즘 그 설거지를,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 야, 나에게도 설거지 은사가 있구나. 그리고 설거지를 하면서, 야, 이게 설거지도 실력이 1단계부터 10,000단계까지 되겠다. 설거지 실력도. 응? 퐁퐁을 얼마나 발라야 되고, 여기서 어떻게 닦아야 물도 좀 전략이 되고, 그 시간도 전략이 되고, 막 이제 막 해보니까, 이게 설거지가 인생이더만, 이게. 맞죠? 음식물 쓰레기도 언제 갖다가 버려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도 고무장갑을 끼고, 음식물 쓰레기 담은 그릇을 들고서 문을 한쪽 손을 이게 안 묻어야 되겠더라고. 그래, 문 열고 나갔다가 탁 투도록 막 하면 여기에 또 막 묻잖아. 이거 가지고 문 막 열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리 나지. 그러니까 이거 하면 할수록, 야, 이게 설거지가 인생하고 똑같구나. 응? 절대 이 봉사는 누구같이 봉사해야 된다? 선한 청지기. 이 선한 청지기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옆 사람 쳐다보시고 봉사만 해주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건 다른 사람 관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성격이, 청소하는 것도 보면은 진짜 이 그 빗자루 하는 것도요, 빗이랑 성격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 막 딱 풀라풀라풀하니
이쪽은 3분의 1밖에 안 쓸었는데 저쪽은 벌써 다 쓸었어. 그냥 다 막 아멘 하고서 그 사람 보고 아니 여기도 안 쓰러졌구만 하고서 막 한들 안 쓰러졌어요? 하고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부부간에도 뭐 같이 하다 보면은 서로 막 착착 맞아요. 서로 다 틀려. 다 틀려요. 그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봉사할 때는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느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벌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다른 사람이 봉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절대 우리가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봉사할 때 어떤 자세로 해라? 죽도록 뭐 해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면은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죽도록 충성하면 안 될 일도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쳐다보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안 될 일도 되게 합시다. 진짜로 여러분 교회에서건 직장에서건 사업의 현장이건 무슨 일을 하든지요 죽도록 충성하면은요 안 될 일도 뭔다 되어져요. 네? 그런데 놈들이 다 잘하는 것도 농땡이 피고 처삼천 벌초듯이 예? 막 이렇게 설렁설렁 하면은 잘 되던 것도 안 돼.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취할 자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충성하자? 열심히 충성이 아니고 막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뭐 하도록? 예. 옆 사람 눈을 한번 쳐다봐. 눈을 보니 무슨 일을 해도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잘 하시겠습니다. 능력 차이는요,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이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평준화가 돼요. 평준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벌써 막 이 생명력을 쏟고서 일을 하나하나 하는 일하고 그냥 막 하는 일하고는요 나중에 가서 보면은 결과가 무지하게 다릅니다. 예?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느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자, 우리 27절 함께 읽고서 결론을 맺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해서 이 상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를 가져라, 자기를 이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 다음에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 몸을 친다는 것은요, 헬라 원어에 보면은 복싱 선수가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 막 눈 아래 대개 선수들이 상대방 칠 때 보면은 이마를 쳐, 눈을 쳐. 그래서 복싱 선수들이 가장 먼저 막 계속 잽 맞다 보면 눈이 탱탱 부어가지고 눈이 막 안 보이죠.
왜냐면은 이마 쳐봤자 이마는 막 여기다 이런 기둥도 들이받아도 이마가 튼튼한데 그 이마만 치면 뭐냐고. 그러니까 이 상대방을 쓰러뜨리려면 어디를 막 계속 잽을 날려서라도 잽을 치되 어디를 공격해야 돼? 눈을 공격하기, 눈. 이 눈을 막 탁 치면은 눈 알이 맞아. 눈 알을 싸고 있는 이 뼈가 맞아. 뼈가 맞죠. 눈알로 이렇게 눈알이 쑥 들어가지고 깨구리 알 마냥 나왔으면 그냥 복싱 한 방 맞으면 눈알 터져가지고 다 맹인되지. 만약에 저 여러분들의 눈이 깨구리 알처럼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 벌써 다 실명됐어. 막 걷다가 들이받고 넘어지고 오면 깨구리 알만. 그래서 하나님이 안에다가 쑥 집어 넣어준 거예요. 이게 어디다 들이받아도 눈알이 잘 보아. 예. 지금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이 말은 막 이 복싱 선수가 눈 아래를 막 계속 가격하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에서 내가 내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느냐 이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막 복싱 선수가 이 눈 아래를 막 계속 쳐가지고 쓰러뜨리듯이 내가 그렇다고 해서 또 집에 가서 자기 거울 보고 눈으로 막 이 주먹으로 자기 눈 막 치면 된다 안 된다? 자기 눈치라는 말씀은 아니죠. 그만큼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된다. 예, 우리 구호 외치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